현대를 일반적으로 정보화 시대다. 디지털 시대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힘든 세월이. 왜 그런가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유튜브 방송을 벌써 6년 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이제 어느 장로님이 나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줄 알고 그 장로님이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국 가서 목사님 부흥회 좀 인도하시면 내가 적어도 3만 불에서 5만 불은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틀란타에서 건물도 어떻게 렌트하고 그래서 교회도 하고 신학교도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지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국에서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이 아니야. 수천만 불도 너 놓고 나가. 미국으로 가. 그래서 내가 미국 온 사람이야. 난 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 종 아닙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 알고 LA로 갔죠. 캘리포니아에. 이제 왜냐하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신학교 총장님이 미국에다가 신학교 세워놨으니까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 학생들 그걸 맡아라. 매니저를 하라는 거죠. 그래 나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내왔던 거예요. 예, 성령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틀란타로 가. 조지아로 가. 나 조지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내가 미국 살면서 이 옆에 켄터키나 또 루이지아나나 텍사스나 또 플로리다나 이런 데는 다 집회 왔어도 나는 이 조지아 애틀란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경건에 훈련하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 난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렇게 몇십 년을 다녔지만은 그 몇 사람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 일행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마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주님이 뭐 하시냐? 선택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받으려고 찾아왔을 때 주님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올바로 알게 되면 성경을 읽어야 알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늘 아래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거짓 것들이 꽉 찼잖아요.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거의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이 AD 한 95년, 96년 요한계시록 계시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그 이후부터 유대교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로마하고 합작해가지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캐토릭이 생기고 나서는 지금 한 7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깨닫고 돌이키고 이거 아니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나 영국의 틴델이나 유럽에 몇몇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도록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배, 60배, 30배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100배를 거두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옥토에다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100배를 거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3년 동안에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100배, 12지파의 100배, 120명을 거두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요? 거룩한 곳.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거기 2000년이야. 햇소리는 한 1970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든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한다. 미쳤다고 그랬지. 46년 동안 헤롯이 정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얼마 만에 4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더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시기가 언제예요? 광야교회, 스데반 집사가 젊은 광야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광야교회가 광야를 통과하는, 부르심을 통과하는 그 기간이 얼마냐? 40년이잖아요.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성령 받아야 보이게 됐어요.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읽고 여러분이 필서하고 아무리 듣고 해도 안 들리게 됐어요. 왜? 약속이 그거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야, 암송하는 사람이야, 성경 얼마나 많이 암송합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기 뭐라 합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려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들, 성령 받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아들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120명이다. 120명. 100배잖아요. 12지파의 100배가 120명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 120명이냐? 흉내 내느라고 오늘날도 어떤 목사는 우리는 120명만 있으면 된다. 120명 넘는 우리가 안 받는다. 여기 애들한테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세상 말로 참 무식한 사람이. 내가 무식하다는 말은 성령 받지 못한, 은사 받지 못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이 말한 것을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학문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 영분별의 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비평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그렇잖아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누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다른 사람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약에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와 네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내가 7일에와 6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왜? 메시아가 오도록. 전체적으로는 70일인데 7일에와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졌잖아요.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셨잖아요.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모든 육체는 천사가 명하라고 그러니까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그건 영원하다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안다는 얘기예요. 누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왔어. 풀과 똑같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안 자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그 모든 육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똑같은 혼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야.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말이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깨달을 수 있나요? 못 깨닫죠.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더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게 갚버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도 갈래?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 성령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 한 가지를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부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호화로운 생활하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색옷 입었다. 자색옷 입은 게 뭡니까? 로마 시대에 누가 자색옷 입었어요? 통치자들이 자색옷 입었잖아요.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런데 한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거지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뭐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서령 바늘기 들어가는 그런 이변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주님 그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내 아버지만은 능력이시니까 그분만은 하실 수 있다. 부자인데도 뭐가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이 거지하고 부자하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실 때 특징이 뭐냐? 거지는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여기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려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밝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덮으셔서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이름이 있고 염소는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 밝히시잖아요. 그럼 나는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날 낳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남편, 아내, 내가 낳은 자녀, 나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밝혀요.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분별력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인데도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들어.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해보시라고요. 대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데 그 말 듣기 싫어. 세상에 뭐 살아가는 재밌는 얘기,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군 누구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전부 그런 얘기만 앉으면 그 얘기만 해.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명 전도팀을 35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국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신발에 먼지가 이제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맨날 사랑의 주님, 화평의 주님 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보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딱 나눴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그러니까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계속 핍박받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 똑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보라. 이삭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희롱한다. 괴롭힌다는 거지요.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쫓아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똑같은 자기 핏줄인데. 아마 애굽 여자 하갈이 낳던 자기 어머니의 딸 사레가 낳던 자기 똑같은 핏줄이잖아요. 근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러죠.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쫓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종은 아버지 집에 갈 자격도 없고 종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영생의 상속자들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여러분 냉정한 거예요. 영생은 어물쩡하게 예수는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화해하고 다 좋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성경을 읽으면서는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성령 안 받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나보고 냉정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리에 오셔서 그렇게 냉정하게 딱 갈라버렸어요. 유대인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나라 뺏겨. 하나님 왕국 뺏겨. 그리고 그 왕국에 차지할 사람들에 준다. 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차지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달라요,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하니까 유대교나 똑같은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족속이 아니고 하나야. 거룩한 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그렇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이런 신비,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믿어져야 깨닫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천국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수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어떤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인데. 성경은 다 예언됐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각자가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